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사람들, 그 육신으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지요. 그들 또한도 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죄를 피를 가지고 가서 용서받아야 돼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지으면, 그렇죠? 그 죄를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있는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백성들의 죄를 사한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아론의 반차,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누구의 반차를 따라왔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반차를 따라왔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11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살렘 왕이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이래요. 근데 멜기세덱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음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럼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 예수를 예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그러면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 아론의 반차를 따고 온 사람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온 사람이다. 오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중요한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본인의 몸을 가지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 재앙에서 건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편 2장 7절에 예언된 얘기인데 이 한 절에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가 들었냐? 이분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될 것,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만왕의 왕이 될 것을 이 속에 깊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가지고 피를 흘려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배경에 살던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거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죠? 이 말은 뭡니까? 처녀의 몸에서 나오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 가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6절 보니까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렇죠? 그 앞절에는 아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렇죠?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들, 그러나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 인간의 그 족보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능력의 비밀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건져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으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라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우리에게 역사는 흑암스럽게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순간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그리스도만 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건데 그리스도가 믿음과 결부되지 못하도록, 내 삶과 결부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확신하셔야 돼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나는 그분함으로 만족하다. 그렇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래요. 그분을 알고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분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가지고 체험하는 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1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가 둔해서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해요? 어린아이로 비유하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만 해석해서 자기 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철타로 오신 그분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셨고, 그렇죠?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럼 뭘 바꿔야 되겠어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지지 못하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기도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이유는 뭐예요? 안 들려지니까. 왜 안 들려져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거기에 콱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문제, 사건 이런 거 이전에 하나님 내 속에 안 믿어지게 하는 이 부분부터 믿어지는 길인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의 선포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참 재밌잖아요. 3장, 4장 계속 읽어가면 니네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계속 얘기를 해요. 왜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요? 안 믿으니까. 왜 응답의 열매가 없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세상 미혹당해 가지고 복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딴 길을 가니까. 오늘은 뭐라 그래요? 니들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어렵대, 이 얘기가.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을 하면 니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마음이 둔해서 못 알아들을 거니까 듣는 귀가 둔한 거예요. 오늘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듣기는 들으나, 그렇죠? 오늘 우리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예언한 것 중에 쉽게 들었지만 내 마음이 돌적밭 같고 길가밭 같아서 말씀이 떨어져도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걸 넘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 사건 속에서 모든 답임을 가진 증인 됐다.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요. 복음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선포를 계속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질문하는 겁니까? 너는 나를 구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라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게 와서 밥 얻어먹고 고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질병에 고침받고 오병이어 기적의 맛도 보고 그랬던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밖에 볼 수 없어. 완전 육신에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백성들이 온통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거기에 함께 휩쓸렸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또다시 물어보잖아요.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느냐? 근데 제자들이 쉽게 대답해서 못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대답 못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참 똑똑하구나. 야, 베드로는 똑똑해. 역시 넌 내 수제자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라니까. 야, 네가 알고 봤더니 이렇게 똑똑한 아이였구나. 그래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다. 네가 똑똑해서 네가 혈과 육을 타고난 그 똑똑한 지혜로 나를 아는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요. 그렇게 똑똑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렇죠? 그 똑똑한 머리로 예수를 이해해서 못했어요? 이해 못했다니까. 오히려 그 똑똑한 머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였다니까. 네가 아는 이거는 네 똑똑함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지식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복음 알게 된 거, 내가 알아 잘났다 이렇게 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 순간 생각대 붙잡혀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네가 아는 건 하늘에서 내린 지혜야. 여러분, 주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아는 척, 하는 척 하지 말고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친한 척 하지 말고요. 실제로 믿으라니까. 그렇게 예수님들한테 친한 척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 막 엄청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지 몰라.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내가 예수님께 나왔더니 내가 질병이 나았어. 그랬던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 딱 고난당할 때 다 배반해버려요. 그러니까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막 가진 육신 체험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오히려 육신적인 체험은 교만이 돼버려요. 복음을 강조하는 것보다 육신적인 체험을 강조하게 돼버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둔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요, 복음을 설명하니까 알아듣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여러분이 알아듣고 그걸 고백하려고 하고 내 문제 사건을 놓고 싸우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막 튀어났다가도 아니지, 그리스도 해야지.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막 했다가도 아니지, 그래서 주인이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진짜 가장 중요한 본질만 탁 빼버리고 껍데기 탁 붙잡고 예수를 이용해 먹고 있어요. 이용하는 복음. 그러니 어린아이같이 쉽게 삐지고 쉽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쉽게 내 상처에 묶이고 쉽게 삐지고, 이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근데 보세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은요, 선악을 분별한대요. 선악을 분별한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인생이 교만해져서, 그렇죠? 타락하여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선악을 분별한대. 선선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악이 뭐예요?
인생이 하나님과 버금되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아, 이건 내가 주인이구나. 이건 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사단이 가져다 준 거구나. 아, 이거는 내 감정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주인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야. 이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사건 앞에 선악을 구분해. 그 말은 뭐겠어요? 네가 나쁜 인간이야. 네가 저주받은,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넌 좋은 사람,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 사건 앞에 악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문제 사건 앞에서 아니지, 주님이 뭐라 하셨지? 주님이 여기 주인이시잖아.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그래서 주인 고백하며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재앙의 길에 빠지지 않고 또 쉽게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아요.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저가 악한 길에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악한 자에 붙잡혀 있으니까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악한 자의 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악한 자가 주인이니까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자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선한 자가 주인이 아니니까 악한 자의 길을 가면서 그게 악의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그런 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그리스도의 선한 길을 가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찬을 타고 오신, 그렇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가 있길 좀 믿습니다. 그럼 오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내 마음이 완악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못하는 이 완악한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죠? 말씀은 마음에 담았지만 이게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세상 육신과 틀린 거예요. 문제 사건 앞에 세상 육신적인 것을 가진 사람은 문제 해결 놓고 막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는 문제 해결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듣지 못하는 나의 이 무능함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깨쳐달라고. 그렇죠? 내 마음이 완악하여 내 마음이 둔하여 주의 말씀에 길을 가지 못하는 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어 달라고. 그렇죠? 그 문제 앞에 내가 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 사건을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나에게 주님이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아닙니까? 오늘 그 주인 되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니까 누가 뭐라 하든, 그렇죠? 누가 뭐라 하든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고, 누가 뭐라 하든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능력의 비밀인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도 당당히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주님 선택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선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선택하며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